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 말씀부터 12장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의 정치적으로 범죄하는 것, 경제적으로 범죄하는 것, 그리고 종교적으로 범죄하는 것, 이러한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상에게 나아갔던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나와 좀 교제 좀 하며 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죄악된 이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만 믿고 의지하며 사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1장 12절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말합니다. 자,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 족속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하나님을 애워싸고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들 속에 거짓과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짓과 속임수가 그들에게 있는 것을 압니다. 그 다음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말합니다.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다 말합니다. 표준세번역은 이 부분을 그 신실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거기 정함이 없다는 말을 거룩한 분께 반항하고 있다. 그러면 똑같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이들이 하나님을 유다는 거역하고 반항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싸고 있는 둘 다 범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떠나갑니다.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헛것입니다. 또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자, 동풍, 이 사막의 동풍은 뜨거운 바람입니다. 이것이 불면 식물이 말라 죽습니다. 그 정도로 이 동풍은 열을 동원해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듭니다. 뜨거운 바람. 이렇게 이 뜨거운 바람 따라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 그러면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어떤 때는
아수르에게, 어떤 때는 애굽에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인 계산만 해서 아수르를 의지할까, 애굽을 의지할까?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들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계략으로 강대국들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범죄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아까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하는 정함이 없는 11장 12절의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논쟁하신다. 이 논쟁하신다는 부분을 고소한다는 의미인데, 실제적으로 표준 세번역은 다른 번역성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신다. 그러면 야곱,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심판, 북쪽 이스라엘도 벌하고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형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리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이랬습니다. 이겼다. 천사와 겨루, 씨름해서 이겼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모태에서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아주, 그래서 그는 장자권을 빼앗는 이러한 모습을 나중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어려움이 뭡니까?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장자에게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받고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죠. 그는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어머니가 그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간구했다,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다. 자, 형 에서를 만나러 돌아가는 길에서 야복강가에서 그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는 천사와 씨름합니다. 울면서 간구했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은 다듬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무섭고 두려웠던 그에게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는 그때 고난 속에서 울며 간구했다.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이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어려울 때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거기서 또 베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는 예배합니다. 그 베델,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 거기에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원래 이렇게 그는 범죄했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이었는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고난을 통하여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 이와 같이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은 자기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여호와는.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야곱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는 범죄에서 살려고 도망가는 중에 그 속에서 베델에서 만나고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 때문에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베델에서 처음 만나주신 하나님, 그의 고난 속에서 계속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거기 줄칩니다. 6절이 죄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죄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애와 사랑과 정의를 지켜라. 지금 이들이 거짓과 속임수, 아까 11장 12절에서 빠져서 이들이 12장 1절에서 거짓과 포악을 더하고 있는 이러한 자리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거기 동그라미 항상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바랄지니라, 여기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더 나아가서 우리말 성경은 끊임없이 내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다려라. 공중번역, 공동번역은 너희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고 좀 살아라 이거야. 그것도 항상. 진정한 회개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만 희망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만 의지하고. 이들이 지금 범죄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렇게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서 하나님만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사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야곱, 그도 범죄했던 자입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었던 그 죽을 지경이 돼서 도망가는 중에 고난의 시기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이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야곱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7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자,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의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그들의 경제는 서로 속이고 있습니다. 거짓 저울을 사용해서 속이기를 좋아한다. 장사꾼 상인이야.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그런 에브라임이 또 말합니다. 나는 실로 부자라. 자기는 부자 되었다는 거. 왜 그래? 거짓 저울을 사용해서 부자 됐는데, 근데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자기는 죄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거기 줄침,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고 합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자기가 수고해서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 이들은 바로 앞에서 거짓 저울을 사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은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빈손 들고 나왔던 이들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실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빈손 들고 가십니다. 그런데 나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 들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우리는 내가 했다?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이제까지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앞으로 내 길을 인도하실 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가 다 했습니다. 거짓되게. 그러므로 거짓과 교만 때문에 이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애굽 땅 종살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장막에 거주하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침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 고난을 통하여서, 텐트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깨우치겠다는 겁니다. 여기 장막에 거주하게 하는 명절날, 장막절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는
이러한 징계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장막절이 있도록. 그래야만 깨우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고 그가 내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봅니다. 내가 또 동그라미 치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다. 자, 자기가 했다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고 이제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을 주십니다.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도다. 계속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이상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1절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쪽 요단 동편에 있었던 목축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거주했던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도 불의하다. 그 다음 그들은 거짓되도다. 그들 두 지파 반도 거짓되다. 그 다음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말합니다. 자, 요단강 동편이나 요단강 서편이나 이제 들어와서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더라.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아서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범죄를 보면 요단 동편도 범죄, 요단 서편도 범죄. 그러므로 이들은 동편이나 서편이 다 범죄에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베풀어도 다 범죄하는 이러한 종교생활. 12절에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자, 아람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가 도망했습니다.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그가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섬깁니다. 아내를 얻기 위하여. 예?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일합니다. 외삼촌은 또한 욕심이 있어서 거짓으로 레아를 먼저 주고 그러자 더 또한 그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그는 헌신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그는 양을 쳤단 말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야곱이 도망하여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 섬기고 양을 쳤어요.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서 장자의 축복권을 다 받은 것 같았지만은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신세가 되었다는 말.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는 그가 또 속임을 당합니다. 10번씩이나 임금의 속임을 당한다. 그도 그렇게 연약한 자, 비천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이렇게 비천한 연약한 존재인 미약한 존재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인도 동그라미로 인도해 내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다. 동그라미 칩니다. 인도받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미천한 야곱,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이런 하나님에게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주께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리라. 이제 피가 있고 그리고 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비천함을 배워야 됐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통하여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알았어야 해요. 그런데 호세아 시대 때의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지금 정치적으로 강대국을 의지하고 경제적으로 거짓 저울을 사용하고 그것을 통하여 번 돈을 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하며 교만 떨고 있고, 더 나아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고 있지만 길르앗 요단 동편이나 길갈 요단 서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에서 교훈을 얻도록 오늘 말씀을 주고, 지금이라도 야곱의 미천함,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출애굽을 통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보여줬음에도 지금 교훈을 얻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록케 한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오직 항상 너희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에게 희망을 두고 그만 믿고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부분에 병들어 있는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그 증거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려고 하고, 넘어지면 빨리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면서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그분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애굽에서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체험합니까? 고난당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언제 하게 됩니까? 너무 애굽이 고난을 주므로, 고통을 주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오늘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으로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범죄, 또한 경제적으로 거짓 저울을 사용하며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벌고 자기에게 죄를 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며 교만 떨고 있는 이들, 거짓이 판치는 경제생활과 교만이 판치는 부자들이 교만 떨고 있는 경제. 종교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과 이상과 비유로 그들에게 역사했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에 나아가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모습 속에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이제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고 살아.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님 앞에 엎드려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섬김의 교우들,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인도와 보호와 공급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